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집에를 다 안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로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강사님은 정귀석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사명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시작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 만족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족함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맞으면서 또 지나온 날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이 그렇게 썩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제대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해를 열어주시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2026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자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며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잘하면 너 좋은 일, 좋은 거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야야 성공해서 남 주는 게 아니야. 네 잘 되라고 성공하고자 하는 거지. 성공해. 네가 좋아. 공부 잘해. 네 좋은 일 있어.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네가 행복해져.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아내랑 저랑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 이후에도 주영아 공부해서 남 주자. 주영아 돈 많이 벌어서 남 돕자. 주영아 성공해서 좋은 일을 하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세상 사는데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건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잘 돕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귀사가, 너 은혜 받은 대로 살아. 귀사가, 네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 주면서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 하는 말들 하잖아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귀사가 한번 잘 살아봐,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살라고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존 칼빈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다 확신 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 내 속에서 뭔가를 내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지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받게 해주셨구나. 받은 대로 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을 제가 이제 신년이 되면 꼭 한 번씩 읽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을 아마 자주 읽으실 거예요. 저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꼭 이 책을, 성경을 읽다가 8장 길지만 한 호흡으로 쭉 읽어 나갑니다.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읽고 또 확인하며 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사실 내가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 방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 세상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겠어요. 제가요, 성경을 이걸 읽으면서 특별히 감동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12절부터 39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28번을 써요. 31절서부터 이제 거의 절정인데
거기 12번을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라는 말을 들려주면서 그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면 애들 이름을 부를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희, 진수, 우리 그러면서 붙여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주평강 교회거든요. 이 주평강 교회보다 우리 주평강 교회 그러면서 기도하면 괜히 기도하면서 막 뜨겁고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 괜히 힘이 나고 괜히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을 참 쓸 때 뭔가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라는 말 많이 쓰세요? 옆에 분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시작.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쓰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 8장에 알려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가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힐 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의 그런 그늘 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니, 결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시작. 나는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와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많은 길들을 걸어갑니다만 결국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승리자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굴까? 살다 보면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고 한숨 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것이 벗겨지지, 해결되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문제 속에 망할 사람이 아니야. 현재의 고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게 장차의 영광이 반드시 맛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노라고 마지막 39절에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며 아멘하면서 당연히 힘이 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참 많이 이 저녁에 함께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곳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단다. 내가 너희 편이란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 아들을 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해를 맞으면 이제 새로운 결단들을 하잖아요. 계획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그 무엇을 또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을 할 때 그 한 해가 그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이 들어서 휴학을 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혈기왕성하게 뭐든지 잘 먹고 그냥 꿈꾸면서 열심히 살 때인데 병이 들어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내 곧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를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무 기댈 데 없는 것 같고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당에 가서 어른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크게 그것을 확신하고 받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사랑하셨다는 강력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왜? 교회를 좀 끌려는 다녔을 때 한 2년 동안 끌려다녔는데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형이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갈 수는 없고 맨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면서 그냥 툴툴거리고 인상 빡빡 쓰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형이 군대를 딱 가버리니까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서부터 형이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서부터 안 가고 아주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참 가난하고 병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꿈을 많이 꾸어야 될 때 완전히 절망 속에 갇혀버린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는 그 확인을 해주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서부터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내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지 그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는 제가 그 사랑을 입는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참 귀하게 봐주시는구나. 제 이름이 귀석이거든요. 아주 귀하게 봐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세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은 다 똑같고 나도 아직도 병은 없어지진 않았는데 너무 마음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옆에 우리 가족들이 달라 보이고 제가 지금 지나다니는 길거리가 달라 보이며 그러면서 다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있는데요, 뭐든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한 달 동안 새벽녘을 함께 하나님 앞에 보냈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확인 주셨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계속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심령이, 제 마음이, 제 주변이 달라진 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고쳐지고 마음에 새 꿈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원래부터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딱 찜당한 사람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딱 택함을 받고 이사야 43장 1절처럼 말이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병이 들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 같고, 나는 한번 실패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고, 내가 가난함 속에 살아나면 나는 비천한 인생인 것 같고, 한번 하나님 그 먼 일들이 안 돼버리면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8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과 살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더라고.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알고 이런저런 안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존재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는 인생인 거예요. 받은 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는지. 저도 어느덧 개척하고 31년째 목회를 해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참 상한 심령, 삶이 정말 무너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겉모습은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멋져 보이는데 찢어지기에 아픈 그런 상처들이 삶을 그냥 후비는 그런 모습들도 봤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을 받을 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친구들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들, 열심히는 살았는데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 이별의 아픔, 사별의 고통,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 제대로 보지도 않고 피하고, 그러면서 우울증 속에서 이제 마음의 병이 들어서 몸까지도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런 사연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해봐야지, 그거보다 자기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술에 중독되어 버리고 삶을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고 우리가 그 질곡의 시간을 뚫고 나가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고. 그래요. 남이 물론 나에게 뒷말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찍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 그 아픈 사연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과 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행복하게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이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매 주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게 주신 거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당에 오면서도 그냥 한 주간 좀 힘든 일 물론 왜 없었겠어요. 그냥 인상 팍 쓰고 오고 만나면 말이지 서로 얼굴도 피지도 않고 안 좋은 면들만 보면서 이런저런 다방만 하면 되겠어요?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할 때도 기쁨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지,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 받은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보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까 다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문제는 찾아와요.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요즘은 좀 덜하긴 하는데 항상 불안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 해를 바꾸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셔서 그러겠지만 연말이 딱 되면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가까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같이 좀 계속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는데 저분 참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은 좀 많이 그렇지만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가까이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를 하지만 보내놓고 나면 마음이 그냥 텅 빈 것 같고 이러다가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분이 가게 되면 다 간 것 같아.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맡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을까요? 당장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인 저만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는 걸까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똑같이. 저도 강남에서 한 4년 8개월 부목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근데 거기 최고로 잘 사는 동네라고 소위 말해서 청담동에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보니까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눈물 엄청나게 흘리면서 다들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집도 좋겠다. 보니까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눈물 팍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처음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도 그냥 윤기도 나고 옷도 잘 입고 좋아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4년 8개월 이렇게 하면서 한 분 한 분들 서로 좀 알고 가다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지금 들녘에서 부는 바람 다 같이 맞고 내리는 비 다 홀짝 맞고 눈보라치면 그거 다 겪는 것 아니겠어요? 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경험 많다고 해서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거 믿으시죠? 저는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목회의 이 시간들이 쌓이면서 확신이 들어요. 오늘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너머에 좋은 것을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원망 불평만 늘어놓고 죽겠다고 아우성이나 치고 가다 보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개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쓰러지게 절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문제에 묻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또 채워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붙잡혀 살아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뭐 도움 없어요. 하나님께 자꾸 더 채워달라고, 더 부어달라고 그것만을 외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처럼 큰 사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처럼 큰 사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면, 시편 118편에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죠. 다윗이 인생 살아가면서 참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둘러싸이고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사람이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나를 훼손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 사람이 어찌하냐는 것. 문제가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참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더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받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훨씬 성장시켜 주시고 훨씬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목회 속에서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때 또 유독 이자가 높았어요. 이자가 높으니까 매달 막 처음에 근 1억을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자와 못 준 거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고 또 그러면은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야, 이렇게 목사가 돼 갖고 이렇게 돈에 쫓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우리는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 돈하고 크게 관계없이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예배당을 짓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데 매달 한 2년 정도 1억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 그 예배당에 입당할 때가 한 350명 함께 들어갔어요. 한 150억 정도의 공사를 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참 순진한 편이거든요. 저는 돈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뭐 안 주면은 안 쓰면 되고 있는 것 쓰면 되는 거지 뭐 돈이 그렇게 뭐 어렵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을 다 쓰고 나서 그걸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없으면 안 쓰지 이게 아니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매달 돌아오는데요.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자그마치 6년을 넘게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게 6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 하시겠지만 한 달 딱 말일이 되면, 우리는 말일날 그 정산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말일이 되면 그때가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초죽음. 그게 참 그때 너무 복잡했죠. 뭐 그 말일이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반복된지 몰라. 그런데 꾸역꾸역 6년을 끌고 갔어요. 그 사이에 참 아내랑도 뭐 정신이 없이 그거 풀어내느라고 어떨 때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그런 시간들이 6년 속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저한테 하게 하셨을까? 한편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들 그때 이제 하는 말이 하자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 이제 어려우니까 꼭 교회가 커야만 되냐고, 성도가 많아야만 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픈 데를 콕콕 찌르면서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고 더 그러고.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 견딜 수가 없어.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요. 어떻게 잊고 눈 감아 버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를 내가 피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에 그 자리에 서서 정말 기도하면서 지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숫자에 개척교회가 그만큼 와서 그만큼의 그걸 감당을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계속 눈덩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돈에 눌리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날그날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제가 참 단순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그 기간을 통해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소위 사선을 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소위 믿음 플러스 깡다귀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찾아와 주셨고 제가 개척을 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풀어주셨고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7년 만에 아이도 주셨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가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닥치는 문제, 내가 지금 풀어야 될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고사당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떼써 쓰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참
뒤에 놓고 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시간에는 이 찬양을 부를 게 아닌 것 같아. 지내놓고 정신이 나고 나서 보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당장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려운 그 상황의 앞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는 조장 위에 날 인도해 주시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니. 정말 많이 불렀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여간 그 어려움을 6년 반이 지나고 뚫고 나갔어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똑같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 나 죽어요, 이제 나 죽을래요 이러고 가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 앞에 서니까 제가 그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재밌게 오늘 살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잘 살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 잘 살게 해달라고. 내일 생각 없어. 오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그날을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어디 이렇게 막 찌들어 보입니까? 그냥 세상 좋아 보이고 말이지, 세상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웃고 지내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딱 붙잡아 주시니까 원래는 막 찌들고 인상 찌푸리고 얼굴 새카매지고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죽어가야 될 사람이 그날을 힘있게 살고, 비록 울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쬐끔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신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랑받으면 이뻐지잖아요. 멋져지고 자신감도 뿜뿜해지고, 그리고 무슨 일 앞에 사람 앞에서 주눅 안 들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여러분, 애들도 보니까 많이 사랑받은 애들은요, 교회에서 얼굴이 달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까이 와서 막 인사하고 좋아하고, 또 격려해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새로운 걸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앞날이 훤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훤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깜빡 놓치면요, 그냥 돈 하며 쫓아다니고, 사람 날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 인정, 그것만을 구하며 살고요, 남들보다 더 위에 서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낼 능력이 생기고, 뚫고 나가면서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 부부간의 갈등이 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인생 재미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그야말로 고통 속에 지나게 되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 가서 뭔가를 한다 하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뭔 행복을 느끼면서 소망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왜 둘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이 조건을 따져보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한 가지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안 봐요. 그냥 내 원함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타박하고, 그래서 바가지 긁고, 서로가 싫어하고. 이게 다 사랑의 문제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를 하면서 할 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개척을 할 때 하시는 말씀, 정 목사, 저한테 세례를 주신 분인데, 정 목사, 내가 목회를 참 오래 했는데 정말 목회를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씀인가? 제가 그분 밑에서 세례받고 결혼 주례 받고 사역도 하고 10년을 넘게 모교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그것이 참 후회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사랑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 목사도 알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몇 가정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더 사랑으로 진리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그 집사님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하는 게 너무 뒤까지 남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면서 해, 사랑으로 해,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 목회를 시작할 때 너는 꼭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기서가 네가 뭔가 막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해, 사랑을 줘. 네가 너무 큰 사랑 입었잖아.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걸,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걸,
내가 좀 더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해줄 걸. 이 마음을 마지막 자식들한테, 배우자한테 미안하다 말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네가 받은 것으로 한번 살아봐. 네가 큰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랑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면서 네가 받은 그것 한번 보여주면서 살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눈에 딱 드러나고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며 행복 누리며 하나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뭘 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보이며 살 건가?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살아봅시다. 복음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며 복음으로 세상을 함께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본질을 또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가운데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이 말이.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체크할 것은 내가 이 계획을 이루었느냐, 그거보다 먼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대했는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계속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만 하면 오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다시 사랑으로 채워가시고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저 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돕자, 받은 것 흘려보내자, 그러면서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받은 것 그대로 흘려보내며 받은 것으로 살아내는 이 길, 사랑으로 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요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의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공격한다 할지라도
넉넉한 승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오늘의 문제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지금 문제도 다시 사랑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갈등에 있는 사람도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넉넉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